전날 아침마다 교회 올 때 부부가 손을 잡고 오고 있는데 아내 집사님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금슬이 좋으신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인 집사님 뭐라 했다고요? 손 놓으면 도망가요. 뭐라고요? 손 놓으면 도망가요. 혹시 여기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이제 저희가 살펴볼 사도행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라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아니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붙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물어봤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그 강권적인 역사 앞에, 그 강권적인 사랑 앞에 베드로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사도행전 전반부를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그죠?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던 책이라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도행전을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을 통하여 저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저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을 기대하면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저희 교회를 써내려 가실 사도행전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겠죠? 누가 썼다겠죠? 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에 대한 관점이라면 그 복음이 이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니 성령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앞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수신자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수신자가 없는데 유득이 어디에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있습니다. 자, 함께 봐볼까요? 누구에게 보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무슨 책이죠? 누가복음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내가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속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당신에게 써서 보낸 글은 예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행하시고 가르치면서 시작해서 부활의 모든 과정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데오빌로 특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추론을 해서 몇 가지의 근거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추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없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각하.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총독 이상에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추론을 해서 바울을 갖다가 재판했던 두 사람의 총독이 나옵니다. 누구죠? 베스도하고
벨릭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9장 넘어가면 한 21장 넘어가면 총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 벨릭스, 한 사람은 베스도.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아니 이 두 사람에게 썼을 것이다. 각자에게 다시 말하면 벨릭스에게 썼든지 베스도에게 썼든지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가야 지방. 지금의 지도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 그리고 마케도니아 두 개 합친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곳에 은퇴해서 총독을 은퇴해서 누가의 고향이었던 안디옥에 와서 교회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은퇴를 하고 총독을 은퇴를 하고 와서 교회 감독을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총독 정도면 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서 교회 감독을 했던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론도 합니다. 셋째로는 도메티아는 황제의 조카 클레멘스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클레멘스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갖다가 강하게 믿었냐면 자기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도미티안이 AD 96년에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클레멘스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요. 지금 누가는 특별히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서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자기가 한마디로 말하며 헬라 지역 이방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헬라권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저술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누가가 의사이기 전에 종이었다. 옛날에는 의사가 종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종이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이 누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주인이 굉장히 아팠는데 누가가 치료해줘서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그것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자연이 되어서 그 누가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헌정했다라는 추론도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공적으로 책을 내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총독부에다가 허가를 내서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서 책을 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총독에게 헌정했다라는 그러한 추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을 한번 봐볼까요? 데오빌로는 합성어입니다. 뭐하고 합성어 같아요? 데우스가 뭐예요? 하나님, 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데우스. 그 다음에 필레오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뭐겠어요? 여기 필로스인데요. 원래 필로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필레오의 사랑. 우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가페, 필레오, 그 다음에 에피토미아, 에로스 여기 들어봤잖아요. 예.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 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아가페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은 아가페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필레오 합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도 사랑이고 필레오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이름만에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누가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또
다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옆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데오빌로입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데오필로스, 데오빌로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복음서에는 수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끝납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마가복음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언과 선포로 끝나죠. 그래 안 그래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과 선포로 끝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도요,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굳이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의 연장인 사도행전에서도 굳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누가복음에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연장인 사도행전에는 왜 수신자가 있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저희 설교에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끌고 가죠. 설교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을 조금은 이제 추론하시면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봐보세요. 왜?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아니 서신서에는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없는데 왜 누가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의 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라고 굳이, 그죠? 수신자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어떤 성경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놓고 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고, 제자들에게 들어가려고 마가의 다락방 밖에서 놓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락방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대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나온 다락방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문을 쫙 열면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이 다락방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애도 할 수 있고요. 120명,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우리 다락방에 120명, 2명도 못 들어갑니다. 2명, 3명 들어갔다면 꽉 차죠. 근데 12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락방이 아니라 큰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연회장. 그 연회장.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먹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신분상으로나 신체상으로나 완전한 엄청난 변화를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신체상으로 변화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데
신분상으로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겪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부활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만은 육체의 한계, 그죠? 육체라는 것에 가둬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몸을 벗어버렸다고요. 몸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어디 계셔야 돼?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 장소상으로 예수님의 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땅에 계세요. 방금 전까지 어떻게 보면 아래서 예수님께서 뭐 민중들하고 군중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제 한참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투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은 대통령이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되신 분이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고 바깥에서 40일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입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미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승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졸음의 영이 이미 있는데 승기. 올라가셔야 된다고요. 승천이라고 그러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승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승기하셔야 돼요. 승귀. 올라가서 귀한 자리를 차지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40일 동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저기 하신 분도 계세요. 올라갔다 내려가셨다 올라갔다 내려가셨다 하실 분도 뭐 그렇게 뭐 생각하셔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나중에 이제 바로 사도행전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땅에 내려오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숨어 계셔야 돼요. 장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그 신건 몸을 숨기시고 계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 거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는데 제자들은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밥도 먹고 떡도 떼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승기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느냐?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 했다?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나 봤지? 한 번만 봐가지고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있죠. 그렇죠. 너무 감격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어때요? 안 계신가? 부활하셨나? 라고 미심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믿어지는데 집에 돌아가면 안 믿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계단 내려가면서 다 내려놓고 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를 닫는 순간 은혜가 완전히 나오고 이별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차의 속도와 이별의 속도가 같이 우리 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 저쪽 교회에서는 4층에서 엘리베이터 쭉 내려가면 끝. 네, 지하 주차장까지 묻어매다 묻어버리고 가버리는 지하 주차장에 가면 얼마나 은혜가 많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그거 줍느라고 제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2층밖에 안 돼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덜 하긴 하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봤지? 또 봐. 계속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 부활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말씀했다는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뭘 해야 되고, 도마야 너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도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해요? 어디까지? 인도까지. 어떤 제자는 영국까지 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도마 너는 인도 가, 너는 어디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한마디로 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적인 측면에서 모든 비전의 측면에서 단도를 하고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봐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무엇으로 시작해요? 데오빌로로부터 시작합니까? 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도행전의 끝은 뭘로 끝내는 줄 아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맨 처음에 사도행전 한마디로 1장 3절에서 뭘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에 뭘로 끝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짜고 짜면 뭐밖에 안 나와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뭐라고요?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얼마 전까지 뭐 살펴봤죠?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요한계시록. 이제는 더 좋아하는 사도행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게 마지막 결론이 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명들을 주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기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봤지만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만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항상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 당신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항상 남겨놓으셨어요. 맨 처음에 아담이라는 사람, 그렇죠? 방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거기 안에 당신의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맞지요?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만 위에서 통치하십니까? 밑에서도 통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뭐 한다? 왕 노릇한다라고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그 왕 노릇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를 통하여 왕 노릇한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왕 노릇한다고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그 근심을 갖다가 눌러버리고 두려움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 죽음을 갖다가 눌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그죠?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밑에서 누가 재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위에서만 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느껴요, 못 느껴요?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앞으로 그 사람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또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진정한 빛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 사주팔조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셔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각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수신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무엇을 쓰고 있다라고요?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고요. 이 데오빌로가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데오빌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데오빌로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얕은 시간적인 어떤 차이를 두고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쓸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령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붙드셔서,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적인 영감설 아시죠? 유기적인 영감설, 기계적인 영감설 뭐 있습니다만, 이게 뭐 신학적인 어떤 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며,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뭘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럼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네. 옆분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데오빌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오빌로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재현해야 되고 실현시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땅끝의 비전을 붙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허블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그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쓰여진 성경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정한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요. 성령에 붙들려서 땅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는 사람, 땅끝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데오빌로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데오빌로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에, 세상의 바쁨에, 세상의 먹고 사는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옆분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데오빌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언어, 우리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과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데오빌로라고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쓰여지고 또한 29장, 30장, 31장 오늘 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데오빌로가 없었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말한 그 데오빌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데오빌로, 복음을 가졌던 얼른도우드, 복음을 가졌던 아펜젤로, 수많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그 데오빌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일제시대 때 아니면 6.25 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위인들이 없었다라면 저희들이 복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땅에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복음의 성장이 이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데오빌로는 한마디로 말하며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옥의 권세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라고요.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데오빌로입니다.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자들, 정말로 예배하지 않아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그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뛰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데오빌로라고요. 그 데오빌로를 오늘 또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안 찾고 계신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로 가득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안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데오빌로가 많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진정한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그래요.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의 코로나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동의하지 않으신데 어떤 자라고요? 데오빌로라고. 그래서 당신은 데오빌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산헤드린 공의원, 방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드려 패고, 그죠? 한 번만 나가서 복음처럼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이런 상황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고 위에 선배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데오빌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기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데오빌로라고요. 아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데오빌로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자들,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다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끝났어요. 자, 7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시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진정한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누구? 스테파노스. 그리고 저기요 정말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바울 사도.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없었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없었고,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고, 만약에 누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데오빌로들이, 수많은 데오빌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진정한 데오빌로는 어떤 자입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자들, 정말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자들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데오빌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데오빌로를 통하여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데오빌로를 찾고 계십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오빌로입니다.